김목사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서울 우리 영상교 세미나에 우리 식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이 땅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성령께서 같이 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인생이 고단하고 팍팍한 이유로 한번 제목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사실 이런 투에 제가 카피는 카피라이스의 준말인데 제목을 얘기합니다. 주로 뉴스에 좀 많이 얘기하죠. 많이 뽑는 이유는 사실 제가 가장 교회 다닐 때 가장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신도 때 다녔던 교회는 순복음교회였는데, 순복음교회에서는 주로 입만 열면 성령 충만과 축복 이라는 주제를 수도 없이 얘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면 기대감을 갖게 되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또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예배도 성실하게 참석하고 11조 헌금도 성실하게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사실 저는 인생이 아주 폭망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저의 딜레마였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산다는데, 뭐 소위 성공하고 형통하게 산다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거꾸로 됐을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도 사실 뭐 성경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잖아. 그죠? 내 입을 크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뭐 11조에 대한 것도 말라기 3장에 보면 뭐 아주 부흥사들이 와서 아주 노래를 부르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창고의 11조를 넣어봐라, 시험해봐라 까지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걸 뭐 누가 딴죽을 걸겠어요. 본인들도 뭐 성경 가르친다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는 본인 책임이지 뭐 성경이 잘못됐다 뭐 우리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못되면 본인 탓이고 잘 되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잘해서 잘 된 거고 뭐 이런 등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을 접고 집사람이랑 둘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드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렇게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고 하여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그 얘기가 신명기 28장의 축복, 나와도 덕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를 줄여서 나들복이라 하잖아요. 그 설교도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설교의 시작, 그 신명기 28장의 시작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이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혹은 목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헌금을 많이 내면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조건도 지금 내가 신명기 28장의 조건에 부합되면 상관없겠지. 일단 원문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 원문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적용하면서 얘기한 거거든요. 적용하는 거잖아. 해석해서. 이게 이런 뜻이야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면, 11조를 잘 내면, 목사 말을 잘 들으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 전도에서 많이 교회 의자에 앉혀놓으면,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에 대한 해석과 적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성경을 읽어보면 알잖아. 그죠? 성경이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자세히 써 있습니다. 굳이 뭐 목사들이 무슨 이게 그 뜻이야 라고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한글만 읽을 줄 알면 알잖아. 그래서 만약에 그랬다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게 왜 나한테는 결과가 안 나왔지? 였었는데 그 평신도 때 교회 다니면서도 제가 그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민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됐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 전통, 뿌리, 문화,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전혀 없었어. 말하자면 박영효가 구한말 때 미국에 사절단으로 갈 때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배에서 그렸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도포 입고 가 쓰고 미국에 갔던 거죠. 그러면 거기에 미국을 처음 가서 본 느낌이 어땠을까? 뭐야, 대단하네. 그러니까 겉에서 이렇게 본 모습만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왔겠지. 저는 내가 그 성경도 전혀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무지한 채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에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지. 그렇게 안 하고 주일성수, 11조, 교회봉사, 전도, 새벽 예배, 그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그거잖아. 여기
5종 종합 세트. 그거 있다니까. 그런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했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나와서 여러 교회를 전전하다가 결국은 다 때려치고 우리 마누라랑 둘이 예배를 드릴 때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기이했어요. 제가 신학교를 나오니까 제 동료들이 전도사고 제 선배가 목사들이었거든요. 뭐 친한 사람도 있었겠지. 그랬는데도 그랬어요.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더라고. 왜 그랬냐면요. 그게 미혹되어서 그런 거죠. 미혹되어서. 아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면, 시험 범위가 너무 넓으니까 선생님이 시험 범위 얘기해 주죠. 이번 시험은,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거기서만 나온다 그러잖아. 그러면 딴 데 공부하는 놈 미친놈이지. 안 그래요? 당연히 거기서 나오겠지. 시험 문제를 낸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거짓말 하겠어? 그거죠. 말하자면 성경이 축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건데 그것을 동의하고 맞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시험 공부는 다른 데서 하는 미친놈들이 많잖아.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니까. 나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 문제 안 나온 거지. 딴 데서 공부했는데.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 삶이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지 않았나? 고민할 거 없습니다. 성경대로 안 사는 거지 뭐 한마디로. 안 그래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기가 막히대. 나중에는 제가 알게 됐어요. 혼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성경적인 재정관리 사역을 10년을 했거든요. 책도 10권을 넘게 썼어. 원고는 더 썼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이잡듯이 뒤지지 않겠어요, 제가? 그죠? 뒤져보니까 책을 쓰려면 교회에서 얘기한 거 쓸 수가 있겠어요? 내가 다른 책을 읽어보고 그 내용을 쓸 수가 있겠냐고. 아니, 성경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나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발견한 성경에 있는 얘기들은 교회에서 얘기한 거하고 너무 다르는 거야. 그래서 알게 되긴 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뭐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또 뭐 세미나도 많이 하곤 했지만 사실 뒤끝은 개운치 못했습니다. 사실 얘기해도 제대로 알아들어서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죠. 어차피 교회 오면 지금까지 들었던 레파토리를 죽을 때까지 듣게 되잖아. 그게 문제였죠. 근데 문제는 신명기 28장의 그 축복의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된다. 그러면 안 지키면 축복만 안 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저주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안 지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에요. 안 지키면 없었던 걸로 하겠다. 축복 안 받으면 되지 뭐. 그래 그냥 이대로 살다 말지 뭐. 그래서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내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 뒤에 보면 계속 읽어보셔요. 아주 그냥 섬뜩한 얘기들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그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평생 해왔는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저주를 받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간 어디쯤 있겠지? 중간 어디쯤 있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 뭐 그동안 내가 은혜 받은 것도 있고 응답 받은 것도 있고 이만하면 뭐 잘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나름 후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뭐 그렇다고 내가 엄청 행복한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내가 저주를 받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자신에게 성적표를 잘 냅니다. 그런데 영상학교로 오는 사람 대부분 저처럼 인생이 망해가지고 온 사람이 많았다는 게 문제지. 저도 일반 교회 가서 얘기를 하면 나한테 하는 소리 아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겠지. 왜? 뭐 그래도 뭐 잘 먹고 살았고 뭐 자식들도 뭐 이제 취직해가지고 잘 먹고 살고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뭘 더 바래.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도 나름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한 게 있으니까 이만큼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영상학교는 아닙니다. 영상학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성경의 위인들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대충 얼버무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입이 떡 벌어지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네가 모든 복이 내게 임해서 하는 일마다 축복을 받아서 사람들이 너 보면 입을 딱딱 벌려야 된다. 잘 생각이 안 나면 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욥이 처음에 사탄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10명의 아들이 한자리에서 끔찍한 사고로 다 죽었고 그 많던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날아갔고 자기의 몸은 악창이 생겨가지고 말이 불치병이지 뭐.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기를 소원하는 그런 처지였는데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어떤 일이 생겼어? 그 전에 임했던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 부유한 삶, 성공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디 중간이겠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입이 떡 벌어져야 되는 거지. 진짜 예수 믿고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나? 그런 거지 뭐. 그럼 욕만 그러냐는 거야. 내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상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아니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들은 어디 그랬냐는 거야 나한테. 물론 사도들은 부자도 아니었고 다 도망자의 신세였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끔찍한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끔찍하게 생을 막연한 불행한 인생이 로 보일 수 있죠.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들은 재산이 없었어도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잘 모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죽도록 맞은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어.
그 사람들이 죽도록 맞은 다음에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도 몰라. 진짜 죽을지도 몰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듣겠어? 아니 자기 고향 마을도 아니고 저 이방인 사마리아 이방인 마라에 거기에 가서 누명을 쓴 거잖아 말하자면. 그리고 죽도록 맞았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아니 내가 빌립보에 가게 된 것도 마케도니아 사람이 불러가지고 간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께서 직접 야 너 여기로 와라 그래서 간 거야.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야. 원래는 딴 데 가려고 했었어. 아니 하나님 나 여기 보내줘서 내가 그냥 가고 싶지 않았는데 여기 왔는데 이게 뭐야 이게 내 인생이 뭐예요 이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려쳐 이거.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뭐 한 거지 이게? 그래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죽도록 두드려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어떻게 했을까? 평소에도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맞고 나서도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니까. 제정신이 아니지 한마디로. 그렇다면 당시 초대교회에 이끌어왔던 사도들과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잖아. 히브리서 11서를 읽어보셔요. 다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어도 그들은 본향을 사모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다가 천국에 가다 그리 서 있어. 일반적으로는 다 상황이 그랬던 건 아니죠. 대부분의 하나님의 종들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뭐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어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부족하지 않게 살았어.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당연히 내 새끼잖아 한마디로. 내 새끼를 어떻게 이 땅에 살고 싶어 하겠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주고 싶겠죠. 성령님께서 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랬어요. 굶지 않게 해줄 테니 내 일을 이루어 나가라 그랬습니다. 굶지 않게 해줄 테니. 그 당시에 제가 굶었던 건 아니에요. 요즘 누가 굶어? 노숙자도 안 굶어 죽는 시대인데. 그리고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모든 너희 필요를 다 채워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이 사역을 해서 내 나라에 오는 날까지 너한테 후원자를 붙여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역을 한 지 10년이 됐어. 10년이 됐죠. 10년도 사실 넘었지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진짜 이거 너무 이 사역하는데 너무 부족하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이게 지금 이게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할 걸 못하고 있어.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 나 여러분한테 사실 헌금을 강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 사역 사실 필요한 게 이제 지금도 우리 영상학교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새로운 예배당을 혹시 주실까? 기대하면서 내가 부지를 샀거든요. 부지를 1300평을 사가지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 워십센터를 지려고 하니까 돈이 20억에서 30억 든다는데 주시려면 아시고 계시죠? 하고 1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안 주셨어. 그러면 제가 아니 필요하잖아요. 이거 앉을 자리가 없다잖아요 하나님.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 방향 말고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지, 내가 이 많은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다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 돈이 부족해서 사역을 하지 못했던 상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사역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하나도 없어. 어디 가서 밥 먹어도 제가 카드를 가장 먼저 꺼내지, 물론 꺼내고 화장실에 먼저 가긴 가지만 꺼내기는 먼저 꺼냅니다. 사실이에요. 팩트야. 사실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고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재물도 그의 것이잖아. 학개에서 2장 8절에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분의 모든 재물, 모든 세상 모든 것들이 그분의 것인데 당신의 종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 영혼구원 사역을 해서 필요한 것을 왜 안 주시겠냐고. 당연히 주시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안 주신다면 하나님이 손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지, 내가 너를 내 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거지 뭐 한마디로.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 분명히. 대부분의 목사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도 대부분 거의 절반이 미자립교회거든요. 미자립교회. 이게 생기비도 안 나와. 그러면 그 종을 하나님께서 내 새끼라고 생각 안 하신다는 거잖아.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 종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다 하나님의 종이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겠지.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러면 목사들도 그럴 판에 평신도는 말할 것도 없지 뭐. 그러면 세상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러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셔요. 통계로 보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율 똑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 다녀가지고 축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고 성공했다 그러면 그게 누가 보더라도 팩트라고 인정했다면 교회의 사람들이 미어 터져야 되겠지. 교회에 가서 시키는 대로 하면 부자가 된다는데, 아니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박임치가 되도록 일하는데 휴일도 없고 돈만 벌린다면 자영업 한번 해보세요. 12시 1시까지 일한다니까. 더 벌리지도 않는데. 그런데 교회만 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잘 된다면 안 할 사람 누가 있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어? 나는 해.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지. 왜 그러냐?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해주시는 거고,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안 사니까, 그죠? 안 살아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인간이. 그러고 말아.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일을 무조건 시키는 악한 하나님이겠냐라는 거지. 자, 그러면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성경적인 재정관리 사역을 10년 했다고 그랬죠. 돈에 대한 사역이었어요. 어떻게 성경적으로 돈을 벌고 돈을 관리할 것인가. 그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벌고 쓰는 그 뿌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삶의 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돈을 어디다 쓰느냐에 봐서 이 사람이 삶의 목적도 알 수 있어. 그죠? 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런 분야를 제가 한번 깊이 다뤄보고 싶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사역을 따로 했던 건 아니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텍스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출판된 거는 출판 한 권 했나? 한 권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사역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 출판이 그 제목이 하여튼 하도 오래된 책 제목도 생각 안 나네. 뭐 형통한 인생이었는데 성경 뭐 말씀에서 비롯된 그 형통한 인생이라고, 제가 잠언에 있는, 잠언에서 얘기하는 모든 주제를 뽑아서 그것을 주제별로 나눠서 쓴 책이었어요. 어쨌든 제가 모든 삶의 분야에 대해서 여러 권 책을 쓰고 이 라이프 코칭을 해야 되겠다고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돈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저한테 본질적인 사역을 해라 그래가지고 접게 됐던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역이었어요. 영혼구원 사역. 본질적인 사역이었어요. 말하자면 그 전의 사역은, 내가 해왔고 할 준비를 했던 사역은 비본질적인 사역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뭐 하면 나뭐 나쁜 거였겠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이 사역이었어요. 그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고 교대 일꾼을 세우고 정형사를 양육하는, 그래서 영혼구원 사역하는 이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짜 오랫동안 책 쓰고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접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를 하고 뭐 칼럼을 쓰고 뭐 유튜브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를 내가 항상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이 지금에 있는 사역을 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그 말하자면 퇴비로 하게 해주셨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사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지금의 사역을 깊이 할 수 있도록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사는 게 답이 없냐? 첫 번째는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누구를 축복해 주겠어? 친한 사람, 기뻐하는 사람, 내 새끼라고 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겠지. 말 안 듣는 사람,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 나를 찾아오지도 만나려고 안 하는 사람 축복해 주시겠어?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냐고. 당연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님이 강하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악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의인이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실 욥도 그가 시작은 그가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가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줬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대교회에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루 10분도 안 하거든요. 기도를 10분도 하지 않아요. 뭐 기도하는 내용을 떠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천국 못 갑니다. 성령님께서 나는 이틀만 기도 안 해도 떠난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막 악을 쓰면서 뭐라고 했습니다. 이틀만 기도 안 하면 성령이 떠나신다 그랬다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틀 아니라 뭐 20일도 기도 안 하잖아. 그리고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만나겠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얘기한 게 딱 다른 거는 물리적으로 콕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매일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성령님이 콕 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은 종말에 가까울수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한 게 하루에 5분 해도 괜찮다 이런 말하고 말이 안 되죠. 데이트를 해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사귀어야 될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이트를 해본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지금 유부남, 유부녀는 사랑하는 사람 따로 생기면 안 되고 그 전에 생각해 보셔요. 일단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이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눈이 콩깍지가 씌었어. 하루 종일 생각나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 문자 보내고 뭐 카톡 보내고 전화하면 밤 2시, 3시까지도 하고 그래야지 사랑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틀 동안 아무 생각이 안 났어. 이틀이 지난 다음에 하면서 얘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고 전화해서 그동안 잘 있었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아니지. 뭐가 사랑하는 거야? 남편이 이틀 동안 아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거꾸로 아내가 남편이 이틀 동안 회사에 갔다 해서 안 와. 그래도 궁금해서 어디 있나고 전화도 안 해봐. 이런 일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수님 여러분이 신랑 아니야? 여러분이 신부고? 신랑 신부 사이야. 부부가 아니야 한마디로. 그럼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이틀 동안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 어떻게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할 수 있겠어? 이게 사실은 맞는 얘기이긴 해요. 그런데 현실은요, 저도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았다니까? 물론 연초가 되면 기도해야지 해요. 1월 달에 끝납니다, 항상. 그럼 그 이듬해 1월이 되면 또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는 무조건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게 나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새벽 5시에 열리잖아.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돼? 4시 30분 이전에 무조건 일어나야지. 무슨 교회에서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 4시 30분 하면 일어나려면 몇 시에 자야 돼? 10시에는 자야지. 10시에 자는 현대인들이 몇 명이나 돼? 할머니 할아버지 빼놓고는 아니라고 보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텔레비 지지직 할 때까지 요즘 밤새도록 한다고 하대. 옛날에 우리 어머니 하루 종일 텔레비 보셨는데 우리 퇴근해서 가보면 텔레비 소리는 나는데 우리 어머니 주무시고 계셔. 그때 12시 1시에요. 우리 12시까지 기도하다가 갔으니까 12시 한 30분 됐겠지. 이런 기도 방식을 교회에서 강요하니까 이 기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차라리 집에서 기도해라 하면 5분은 더 했겠지. 교회 새벽 5시에 교회에 나와라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성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새벽 5시에 기도해야 된다고 어디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성경에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적 없어요.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기도하라. 예수님도 새벽 밝기 전에 기도하셨고 밤이 새기 전에 기도하셨고 틈만 나면 앉아가고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거는 새벽 5시만 기도하라는 건 아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 성경대로 안 사니까. 그죠? 성경대로 안 하는 거잖아. 그럼 교회에서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거잖아. 물론 교회에서 다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건 여러분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굳이 왜 따라야 되는 거야? 집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낯설어 해.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항상 독서실에 가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 맨날 끌어달라고 그래. 그죠? 똑같아. 그럼 독서실에 가서 공부 안 하는, 집에서는 공부 안 하는데 독서실에 가면 공부하냐? 이거 센 거짓말이지. 집에서 공부하는 애가 독서실 가면 공부하는 거 똑같아요. 집에서 안 하는 애는 독서실 가도 안 해. 제가 학원 강사 오래 해봤잖아요. 학원 가면 공부하냐? 학원 가서도 안 해. 학교에서 공부 안 하는데 무슨 학원 가서 공부해? 그런데 부모는 잘 모르지. 그냥 열심히 학원비 대주고 독서실 끊어지면 공부 열심히 하는 건지 알지. 성적표 나오면 이게 답이 없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독서실에서 밤새고 왔는데 왜 성경은 이거지? 사기당한 느낌이지.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르친 게 성경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혼자라도 성경적으로 하시면 돼. 그래서 영상교는 성경적인 기도를 가르치는,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너무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다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밤에 자기 전에 1시간, 낮에도 틈만 나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하루에 5분도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최소한 하루에 2시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내가 주인님이라고 부르고 내가 예수님을 내 아버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하니 이런 폐영무도한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하고 땅을 치고 여러분이 통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도 안 그렇잖아. 그죠? 천국에 누가 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가죠. 애통해하는 자가 가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가죠. 근데 애통해할 생각이 없어. 마음 하나도 안 가난해. 거꾸로 부유해 그냥. 나만큼 잘 믿은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배에 참석해서 11조 냈지, 새벽기도도 열심히 했지, 봉사라는 봉사 다 했지. 이런다니까. 이게 뭐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야?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네. 라오디게 교인. 예수님 그러잖아. 너희들이 실상은 부유하다 하나. 그게 믿음이 부유한 거잖아. 부자라는 뜻이 아니지. 초대교회 교인들이 뭐 부자가 있었겠어. 믿음이 부유하다 하지만 너 실상 봐라. 헐로 벗었다. 안약을 받아 발라봐라. 홀랑 벗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어디 있대? 내가 문 밖에 서서 있다. 문 밖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기는 뭐 안에 있어? 문 여는 교인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해왔던 것을 아주 훈장처럼 달고 있다는 거지. 애통해도 현찰을 파네. 날마다 하나님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해도 현찰을 파네.
나만큼 열심히 교회 시키는 대로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래. 막 이게 부듯해, 그냥. 그래서 전혀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건 꿈에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여한 자죠. 예수님이 헌금교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돈 넣는 거와 세리와 돈 넣는 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는데, 세리는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때 예수님이 누구 손을 들어줬어? 세리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렇잖아. 사실 하나님 모실 때는 다 도찐겠지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담이 100가지 죄를 져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게 아니다. 한 가지 죄를 졌는데, 아담이 한 가지 죄, 선악과를 따먹은 한 가지 죄를 져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담보다 죄 안 진 사람 있겠어? 없잖아. 그럼 한 가지 죄를 진 사람이나 수억만 가지 죄를 진 사람이나 똑같은 상황이 똑같은 상황. 이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나름 한계 많이 있다. 나도 잘난 게 잘한 게 있다. 이게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기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은 자기의라는 죄를 계속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고,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 생각을 안 하고 교회 다니고 있는 거지. 결국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다요. 이 둘 다 여기 안 속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 세상에 의인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차라리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교회에서 막 여태까지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렸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라도 가난하겠지. 누가 얘기했을 때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너 천국 갈 것 같으냐? 그러면 뭐라 하겠어? 뭐 틀린 말은 아니지. 네, 맞아요. 그럴 거 아니요. 그런데 주일날 가서 1시간짜리 예배 의식을 드리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 내가 영접 기도 했는데 뭐 주일성수 하고 있는데 뭐 헌금 낸 게 어딘데? 그런다니까. 그게 자기 헌장이에요. 날마다 자기 헌장을 닦고 있지. 그리고 세 번째,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고 기도도 안 해서 영상학교에 왔습니다. 시키는 대로 아침에 1시간, 밤에 1시간 이상, 낮에도 막 미친 듯이 복지기관차처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보니까 하루에 5시간 하는 거야. 막 6시간도 하는 날도 있어. 옛날에 내가 하루에 기도 10분도 안 했는데 지금은 내가 하루에 6시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날 축복해 주시겠지. 나 같은 사람은 축복 안 해주면 어떤 놈을 축복해 주시겠어. 물론 겉으로는 표정 관리 하겠지. 제가 뭐 저놈 한 게 없어요. 누가 코치들 얘기하면 좀 기도 열심히 하고 잘하고 계십니다. 뭐 제가 뭐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성령님 왜 안 오신 거야? 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올 때가 됐는데 이번 주에는 꼭 와야 되는데.
그렇다니까. 내가 영사께서 기도한 게 지금 하루 이틀이야. 응? 제가 선생님께서 저한테 항상 해주신 얘기는 현재형으로 얘기했습니다. 현재형. 현재형. 항상 현재형. 모든 게 현재형입니다. 내가 너에게 사익을 열어준다. 현재형이잖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게? 어머나! 드디어 인생 풀렸네, 이제!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화장실에서 안 해, 이제. 아니, 근데 드디어 됐어. 하나님이 사익 열어주죠, 이제. 드디어 이제, 레드 카펫이 쫙 깔린 길을 내가, 와, 이제 드디어 됐네. 근데 아무 일도 없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그래서 물어봤어. 아니, 사익 열어주신다며요. 아무 말도 안 해. 이 양반이 귀가 잘못됐네. 또 물어봤어. 아무 말도 안 해. 세 번째 물어봤어. 근데 나는 안 듣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 듣고 계시더만. 내 사익이, 네 사익이, 네 사익이, 내 사익이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내가 알아서 한다. 물어볼 필요가 없다. 너는 내가 가장 최고의 때 열어주게 줄 건데 왜 물어보냐. 내 사익이야, 네 사익이 아니고. 너는 내 것이잖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것 아니야? 여러분 주님 하지 않나? 주인님이잖아. 나는 종이잖아. 그러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아서 시키겠지. 알아서 시키면 그때만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안 그렇잖아. 하나님, 어떻게 된 일이죠? 사업이익이 돼야 되는 건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빚이 갚아져야 되는데 왜 아직도 빚이 안 갚아지는 거죠? 왜 이게 병이 나서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업고 다녀야 되는데 왜 아직도 안 업고 다니는 거지? 왜 이게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지? 그 생각 안 해요? 그냥 안 한다고? 안 하는데 왜 기쁜 마음이 없을까? 마음이 왜 건조하고 불편하고 왜 어두울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뭔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여러분 마음에 뭔가 있잖아 지금. 여러분 생각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께서 3년을 훈련시킬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뭐 물어보고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내가 얘기 한 번 안 했나? 전에 제가 원고를 썼는데 책으로 출판 안 된 원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원고를 복사를 해서 책으로 복사집에 가면 책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제본으로 해서 줬으면 좋겠대. 나야 원고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그거 USB에 넘겨지면 복사집에서 다 책으로 제본해서 돈만 주면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거 아니니까 뭐 그 사람이 돈 준대 나보고. 그래서 그때 한 권 제본 뜨는데 한 10,000원 정도 들었나? 근데 그때 원고가 한 20권 정도 됐었어요. 20권이 한 20권 정도 됐어. 근데 그 사람이 30몇만 원을 준 거예요. 잊어먹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너무 많이 주셨네요. 그때 20만 원 채 안 됐을 거야, 아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한테 20건이 채 안 됐을 거야. 18건인가. 그래서, 한 건당 10,000원씩 쳐서 이것만 주면 됩니다. 돌려드릴게 했더니, 그 사람 그건 거야.
아, 선교비로 드릴게요. 그런 거야, 나보고. 땡 잡았네. 응?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제본으로 뜰 때는 책 표지 같은 게 없어요. 그냥 무지에다가 그냥 제목만 붙이잖아. 근데 내가 좀 이쁘게 좀 하고 싶은 욕심이 드는 거야. 그래서 복사집 주인한테 그랬어. 그거 책 표지를 이쁘게 해줘요? 그랬더니, 디자이너 있어요, 여기도. 물론, 얘기하면, 거기서 상주하는 디자이너는 아니고, 복사집에 맡아가지고 해주면, 책 건당 얼마씩 받는 디자이너가 있대. 건당 10,000원씩만 주면은요, 해줘요. 나한테 그래. 건당 10,000원. 욕심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내가 찝찝해가지고, 이거 하나님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때는 이제 많이 물어봤을 때였어요. 지금이야 뭐 그런 거 안 물어보냐. 물어볼 필요가 없어. 물어봐야 혼나기만 해. 다 내 욕심이야.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내가 뭐하러 물어보게 그걸. 뭐 얘기 다 해줬는데. 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확인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면 내가 돈 더 많이 줘서 이거 제본 이렇게 좀 이쁘게 하고 싶은데요.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또 하고 싶은 거야. 그 또 물어봤어. 했더니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거야. 그 3번이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성내가 무엇이냐 나한테 그러대. 와, 아주 내가 막 이 송곳으로 여기를 찍힌 느낌이 그런데도 했어요 제가. 내가 이런 놈이에요. 내가 이런 놈이라고. 내가 하나님 말 안 듣는데 선수였어요 제가. 그래도 지금 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위로가 됐어요 지금? 위로가 좀 됐지? 물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어디가 선한 구석이라고는 흠도 없더라고. 그래서 저도 제일 잘하는 게 회개입니다. 지금도 기도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게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빼놓고는 날마다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한 게 너무 없어. 얼굴만 잘생겼지 선한 게 없습니다. 하여튼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다 해주셔요. 때가 되면 진짜. 근데 여러분이 때를 기다리지를 못해서 여러분이 그냥 질러.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대. 하나님 이게 이렇게 하시니 기뻐하실 거야. 이 환경이 열렸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열매가 없다니까. 그리고 네 번째,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지으시면 지혜로 지으시면 지혜. 성령이 지혜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대자연을 다스리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지혜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이 되면 말하자면 시험 문제 다 아는 사람하고 똑같아. 시험 문제하고 답 다 알아. 그럼 전교 1등 안 할 수가 없죠. 어차피 시험 문제 뭐 나올지를 다 알아.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아요? 진짜 저는 이 얘기를 진짜 이 사역시하고 수도 없이 했어요. 나 인생이 망해가지고 진짜 너무 인생 고통스럽고 답이 없어서 결국은 내가 성경을 뒤져서 하나님을 내가 참 만나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는 영격기도하고 주일성수하고 신학교까지 나왔으니 당연히 성령이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내가 내 속을 보면 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살 수가 있나? 내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황폐할 수가 있나?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뒤져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성경을 뒤져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찾은 게 신명기 4장 29절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과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네가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기도를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더 기도한 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내가.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열심히 안 살아서 내가 망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열심히 안 살아서 망했다면 게을러서 망했으면 이해라도 하지. 내가 인정이라도 해. 아 그래 내가 게을러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폭망했구나 하겠지만 누구보다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했다니까.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유배달하면서 내가 군대 가기 전날까지 했어요. 내가 아르트실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2월 달에 그때 이제 인관하고 이제 광주 보병학교로 갔는데 그 전날까지 내가 우유배달 했 자전거 우유배달 4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 안 살았어? 열심히 살았죠. 그리고 제대하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진짜. 내가 1년 동안 대우자동차 카스 세일즈맨 했는데 내 집이 대전이잖아요. 서울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서울 올라왔습니다. 망아지는 나서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서 서울로 그런 미쳤지 내가. 하여튼 미치면 뭔 짓을 못하겠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팔잖아.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이모네 집에서 1년 동안 있었는데 제물포에 있었어요. 제물포. 그래서 내가 남대문 시장에 5시 9분차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 9분차. 그 남대문 시장 가면 6시 좀 넘었는데 그때 되면 그 원래 그 도매를 6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소매를 해요. 아, 생각을 해봐. 아니, 사람들이 뭐 새벽 2시, 3시에 그거 물건 사러 오겠어요? 도매상이나 오지? 도매상은 관광버스 타고 오잖아요. 밤에 와서 그거 사가지고 내려가잖아. 몰라요? 남대문시 안 가봐서 모르죠. 그러니까 주인을 만나려면 6시 반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면 그 점포하면 주인이 돈 세고 있어. 거기 점포 하나가 웬만한 중소기업입니다. 공장 다 있어요. 공장 다 있어요. 그 남대문 점포 하나가. 가서 제가 처음 찌라시 뿌리는 거예요. 제가 신입사원 1등상이었습니다. 1년만 하고 때려치고 나왔어요. 난 원래 제가 무역회사 다니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항상 전철을 타면 일본어, 중국어 테이프를 늘 들었습니다. 제가 영무가 나왔잖아. 영무도 모르고 다녔잖아. 제가 독학한 사람이 독학. 이 독학 생겼잖아. 독해를 잘하면 독해야 돼! 학교 다닐 공부 안 했다고 그랬죠? 우배달하는 공부 안 했죠? 그래서 군대에서 단파라디오 사, 단파라디오. 단파라디오는 이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들립니다. 단파로 들려요. 그게 왜 전 세계에 그거 맨날 들었습니다, 제가. 영어, 회화. 거기서 뭐 12시에 밥 먹으면 폴 하비가 나와서 신문 읽어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길스 공부했습니다. 하루 10시간 했다니까.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일본어도 생활 일본어 다 했었어요, 제가. 일본에 출장 가도 제가 다 얘기했어요. 우리 무역회사 우리 상무가 그 일본 통이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저보고 다 시켰어요. 구경하는 거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폭망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왜 망했냐? 지혜가 없어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지혜가 없어 망했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야. 나중에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지혜 많이 줬다 그랬어요. 거짓말 같지? 제가 책 40권도 넘게 썼습니다. 내 칼럼 5,000개를 넘게 쓴 사람이에요. 지금도 매일 써, 매일. 그리고 지혜가 있다는 거는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거지,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지. 제가 지금 하는 사역을 보세요. 기존 교회에서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잖아. 그죠? 시골에죠.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신이면 그 3,000명인가 살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랬지. 물론 제가 거기서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니까 굳이 도시에 살 필요가 없는 거지. 가게세도 싸고 임대료도 싸고 산과 강이 있는 곳으로 너희를 보내는 것은 기도훈련과 더불어 너희를 쉽게 해주겠다 해서 보낸 거야. 지금 우리가 영상기 사역이 전부 인터넷으로 하잖아. 유튜브니 다 웹사이트 다 그걸로 하잖아. 인터넷 방송으로 다 하잖아요. 장소가 뭐 필요 있어? 장소 빌려서 하네, 여기 대관해 가지고. 뭐 여기 서울 임대료 장난 아니더만. 우리는 시골에서 해.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동영상 하나 띄우는데도 돈 엄청 들었어요. 유튜브 하기 전에는. 네이버 다음에 그거 하려면 돈 엄청 들었어요. 지금 다 공짜로 올리잖아.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동영상 만들기만 해서 올리는 거 다 공짜예요. 지혜로 하는 겁니다. 지혜로. 그래서 여러분이 영상교사에게 열매가 있냐 없냐는 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를 주셨냐 안 주셨냐 보면 알잖아. 쉬워 안 쉬워? 쉽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지혜를 구하셔야지.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어 내 족 사람들을, 내 집 하인들을 맡을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 지혜 있고 충성된 자. 충성만 돼가지고 안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열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원래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쓰담쓰담 하시면서 내가 지혜를 주시니 내가 마음에 쏙 든다며 명예 주셨잖아. 그거 명예 줬죠. 그럼 어떻게 부자였어?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졌어요? 아니 석유라도 펄펄 쏟아졌나? 어떻게 돈 벌었을까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돈 벌었지. 하나님이 또 다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셔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지혜를 주장창 구하면 나중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지혜를 많이 줬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마다 풍성하고 열매가 있게 됩니다. 아니면 안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혜를 구해야지 계속. 그리고 여러분 생각, 여러분 욕심, 여러분 계획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네 힘대로 살아. 저는 항상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내 생각 따위는 전혀 개입을 안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열리는 걸 봅니다. 그리고 많은 좋은 의견을 듣습니다. 인터넷도 검색해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교육을 10년 동안 수많은 결정을 했습니다. 항상 내가 뭐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우리 올해 영상교육 목표는 이겁니다. 교인 500명 달성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올해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주 구체적인 것을 아주 큰 것들은 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세밀한 것들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날카롭게 지켜보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도 모르고 분별력도 없고 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계획을 가지고 이래서 다 망하는 겁니다. 자기 힘대로 살아야지 뭐. 물론 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없다 그러더라도 뭐 그냥 끄덕끄덕 먹고 살 수는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전지전능.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런 분의 자녀라면 그런 능력, 그런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영상학교는 무조건 제가 딴짓거리만 안 하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딴짓거리만 안 하면. 내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야 지금 영상학교 식구들이 300명인데 쫓아내도 300명이나 됐네. 쫓아내지 말고 한 3,000명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빨리 3만 명 그러면 망하겠죠. 그리고 내가 마음이 부유해지고 등 따스고 배불러져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울처럼 교만해져가지고 그런다면 또 망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변질된 안 된 날을 매일 살펴보고 변질됐으면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같이 망하면 안 되잖아. 근데 변질이 안 됐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 영상학교 식구들이 이 기도훈련에서 다 행복해지고 또 저한테 뭐 상담하는 사람 진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상담 안 해도 내가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 인생 지금 이게 문제다. 이거 문제다. 불러, 다 불러. 어떻게 해? 이거 해?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왜? 인생이 안 풀리고 있으니까 다 인생이 아주 밑바닥에 됐던 사람들 오잖아요. 그럼 기도만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뜯어 고칩니다, 이제. 근데 기도하면서 사람이 할 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상교사에게 열매가 맺는 거고 제가 잘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우리 식구들이 다들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불행해지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같이 있어 망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영상학교 식구들이 다 살이 아주 오독통하게 올라오고 기름지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만족한데 나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럼 본인이 문제지. 그럼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 기도 빡세게 하고 미친 듯이 기도하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그리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리고 싹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괜찮지 않나? 이게 다 성경적이지 않나? 그리고 제가 여러분 경험해가지고 지금까지 제 사역, 내 기도한 지 25년 됐고 사역이 열린 지 10년, 훈련까지 한 지 13년 좋은 세월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열매로 증명하고 있다는데 어디 시골에서 사람들이 미어 터져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지금 시골에 있는 교회 다 문 닫고 있어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게 현실이잖아. 여러분 눈을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리 됐냐?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면 돼요. 그렇다고 뭐 하루 종일 직장 때려치고 뭐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니잖아.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죠. 나는 세상이 좋고 내 육체의 즐거움이 좋고 나는 먹고 노는 게 좋은데 기도하라 하니까 죽을 맛인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게 오래 걸립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야 뭐 단기간 내에도 뭐 하루에 몇 시간씩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습관을 들이려면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생각은 세상이 좋아. 세상에서 얻을 그 무엇이 좋아. 그래서 내 생각이 이제 싹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구나. 이 땅에서 살면 몇 년 살겠냐.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인데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시는 게 아니냐. 그냥 이 땅에서는 죽도록 생고생만 하다가 천국 간다는 것도 아니잖아. 이 땅에서 영상교는 이 땅의 천국을 누리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이 기도하기 싫고 자기 부인하기 싫고 죄와 싸우는 게 싫고 그러면 답 없는 거지 뭐. 여러분이 힘대로 살아야 된다니까. 하여튼 영상교에서는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의 습관 들이는 훈련을 시켜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시대 이 한국도 기도의 불길이 꺼져가는 이 암울한 시대에 너희를 세웠다 그랬거든요. 진짜 영상교가 성령님이 네가 불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상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무조건 기적으로 성령의 예언으로 지금까지 성취되면서 수천 번의 기적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곳이 어디 있냐고. 이게 몇 명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사역하는 데는 전 세계에 없어요.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다 인본적으로 다 세상의 지혜와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역을 하지 어떻게 성경대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몇 군데나 있어요. 하여튼 영상학교는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양들이라고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의 이 땅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다시 성령의 불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혼구원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학위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학위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킨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이 모든 삶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가족들을 다 구원하게 해주시면서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영혼구원 사역의 도구로 사용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저희들을 이렇게도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 놀라운 이 경이로운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족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오직 내 생각, 내 육체의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갈아엎어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